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이 아버지가 참 많이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달라는 걸로 봐서는 수확철이든 아니면 일손이 필요하든 두 아들의 일손을 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 그런데 첫째 아들은 듣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뭐라고요? 싫습니다. 첫째 아들의 거절에 좀 살짝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두 번째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지 않을래? 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내심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도착을 했고, 오겠다고 말했던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살던 세리와 창녀들, 근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경청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처음 모습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이내 깨닫고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첫째 아들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청했어야 됐던 둘째 아들과 같은 그들은 어떤 행동에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아버지의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반응은 달랐지만, 그리고 결과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동일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세리와 창녀들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기에 경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경청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바로 반응과 변화로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경청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고.